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리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새 노래, 두 번째 새 고백. 새 노래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계시 가운데, 요한이 받은 말씀 가운데 새 노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새 노래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새 노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시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시하다시, 이 시하다시는 일반적으로 새로 작곡한 노래는 아닙니다. 보통 새 노래하면은 시하다시, 일반적으로는 새로 작곡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죠. 새로 작사돼서 새로 발표된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심경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심정,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부르는 노래,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육체대로 알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시각이 과거적이었고 또 세상적이었고 또 육적이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새로운 심경과 새로운 자세로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구어진 상태로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인식할 때에 더 깊고 더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존재가 되었도다. 새로운 심령을 가진 존재가 되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새 존재,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 새로운 시선과 안목을 가진 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성은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삶. 비록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전에 육신을 따라 알던 방식으로 알지 않기를 힘쓴다라고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육체의 시각, 세상적 시각, 그리고 인본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본적 시각, 그리고 단편적 시각 또는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 비늘 같은 요소를 떨궈내고 새로운 자세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새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이른바 시를 하다시의 상태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을 새 노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거룩한 노래, 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할 노래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구약에서 가장 잘 불렀던 사람을 한 사람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날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윗 시대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때로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의 심정의 새로움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세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고백, 더 깊이 있는 글, 더 깊이 있는 시와 노래를 부르고 또 작성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상기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다 새롭게 보다 온전하게 대면하면서 아주 좋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따뜻한 사랑을 친밀하게 교감하고 또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새 노래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새롭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새 고백할 때는 어떤 고백을 의미하냐면 더 깊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깊다라는 것은 진정성이 담김이란 뜻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결혼 1년 차와 결혼 5년 차가 다르고 5년 차와 10년 차가 다르고 10년 차와 20년 차가 다르고 20년 차와 30년 차의 관계가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혼 때가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신혼 때에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열정과 또 열의와 사랑이 더 뜨겁고 강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대감과 설레임도 더 충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갈 때 새로운 신선함은 없지만 그러나 인격적 사귐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요, 굉장히 중요한 동행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대화의 대상, 그리고 교제의 대상, 사귐의 대상, 나눔의 대상, 의논의 대상, 그리고 함께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한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깊게 인정하는 것, 더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으로 깊은 사랑, 진국과 같은 사랑이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골곰탕을 끓일 때에도 첫 번째 끓인 것보다는 두 번째 끓인 것이 더 깊은 그 뼛속에서 나오는 깊은 사골의 참맛이 있다고 합니다. 꼬리곰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서 더 은은하고 더 거기에서 구수한 것들이 솟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처음이 좋고 나중에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 뜨거웠던 첫사랑, 열정,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은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또 더 온전히 가져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처음이 진지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처음이 진지하고 예수 믿을 때 처음이 굉장히 진지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을 때 또 진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진지하십니다. 언제나 열의를 가지고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반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반응이 좋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대 위에서 가수라든지 또는 뭐 관현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극에서 주인공들이 열심히 작품을 구성해 나가도 그것을 보는 관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져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술작품이나 사진작품을 우리가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작가들이 굉장히 정성껏 진지하게 만든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여러가지 사진작품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린 가슴을 가지고 좀 더 찬찬히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 그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술의 분야가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작품으로 상대하고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이 우주라는 작품을 또 감상하며 때로는 부분 맡겨진 영역을 우리는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경작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모든 동물들을, 식물들을,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또 경영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지함 안에는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친밀하심, 친근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자 원하시고,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더 풍성함과 밝음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더 맑아야 하고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역경의 삶을 잘 헤쳐나왔지만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믿음이 더 많이 풍성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 모두가 다 피투적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게 되어진 특정한 상황과 가정 안에 던져진 존재로 피투적 존재로 피투 상태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을 때, 또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투적인 존재로 뜻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윗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고백입니다. 이런 새로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아주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용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묵시적인 그런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처럼 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크게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잠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잠시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트 아파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참았으니라는 문구입니다. 에트 아파크, 에트 아파크. 내가 잠시 참았으나, 어떻게 참았으나?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 안에 임하고 너희 가운데 개입하고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잠시 조용했으나, 잠시 참았으나,
잠시 침묵하고 계셨으나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헤아리신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오셔서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장 충만하고 기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만큼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그런 귀한 예배와 예배적 삶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전개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차분히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헤아리시는 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들의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임만을 하셨으며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펼치시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결단하고 결심하며 작정하며 새로운 시각,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존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새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충만한 조명을 받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밝아지고 또 그 밝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헤아리며 주의 뜻을 차분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큰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